찬양을 듣는데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 이번 주에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겠구나. 어찌 보면 응답이 안 오는 이유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같은 침상에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이 동상이몽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동상동몽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당연히 저절로 따라오게 되겠죠. 저는 어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가슴에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바로 각인이 되더라고요.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증거로 바꿔라.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문제가 다 있죠. 크고 작은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사람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또 갑자기 원치 않는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증거로 바꾸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증거로 바꿔야 돼요. 평생을 원망 속에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요. 평생을 전혀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할 때 금수저가 아닌데 평생을 감사로 살다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문제죠.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쓴 그 빙점이라는 그 책에 그의 신앙들이 많이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 일본 집에서 사는데 어느 정도 작냐? 자기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남편과 대화가 된답니다. 왜냐? 부엌 옆에가 바로 거실 옆에가 바로 화장실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 있고 자기는 부엌에 이 거실에 있는데 서로 대화가 돼요. 그리고 둘이 앉으면 무릎이 맞닿을 정도로 집이 작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뭐라고 감사했냐?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남편과 늘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하루라도 안 봤으면 좋겠다. 아휴, 진짜 어쩌다가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늘 그래 삽니다. 근데 구원 못 받은 불신자는 당연한 거고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자를 만나게 한 이유, 그 여자를 만나게 한 이유, 그 아이를 그 가정과 가문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제가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청부 예배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집사님 양씨로 태어나려고 계산하고 나왔습니까? 난 양씨가 너무 좋아. 소보다는 양이 낫지. 개보다는 양이 낫는 거 아니야? 성경에도 양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양씨를 해야 되겠다. 계산하고 오질 않았거든요. 나는 저 남자를 만나서 저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짓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천국 가야지. 계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난 게 좀 낫지 않냐. 짐승보다는.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최 씨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다시 하라고 그러면 최 씨 말고 다른 씨를 좀 선택해 보고 싶은데 최 씨에 대한 멍이 있거든요. 가문에 흘러내려온 뭐 있어요.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선택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장로님 아이 셋 낳고 저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 계산하셨어요?
우리 살다가 몇 번 싸울 것이다. 다 계산하고 내가 100번은 싸우다 간다. 계산하셨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거고요. 계산이 안 됐어요. 태어나 보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자라다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 있어요. 성장해 보다 보니까 또 이런 만남들 저런 만남들이죠. 예상치 못한 만남들이라니까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다윗이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렇죠? 저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내셨다니까요. 저를 최씨 가문에 보냈다니까요. 이 믿어져야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어쩌다가 내가 이런, 나는 끝났다, 망했다, 이제 다 끝났어. 이 완전 지옥이라. 이게 오늘 여러분 모든 걸 전부 증거로 바꾸세요. 문제를 전부 증거로 바꿔라. 가문이 뭐 흙수저여가지고 맨날 막 이렇게 하냐? 네가 금수저로 바꿔. 돈 많이 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경 다 바꿔. 자꾸 원망하던 그 입술 감사로 다 바꿔. 오늘 말씀이 여러분 79편이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전부 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왜 옵니까? 뭔가를 테스트해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주는 걸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죠. 유혹이라고 하죠. 그럼 망하도록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뭐죠? 한 개만 틀려봐라. 너 오늘 나한테 죽는다. 한 개만 틀려봐. 어쩌다 다 맞았어. 야, 기분 나빠 죽겠네. 이런 선생님이 있습니까? 딱 테스트를 해보니까, 가르쳤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애가 70점밖에 안 나와. 30점을 어떻게 메꿔야 되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어떻게 성장시키지? 그것 때문에 테스트를 치는 겁니다. 잘못 알아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시험 쳐놓고 맨날 매 때리니까 그걸 테스트로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테스트는, 시험은 그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증거로 다 바꾸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가 분명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다니는데 계속 불평 원망했던 사람 광야에서 싹 다 하나님 불러갔어요.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천지로 깔렸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만, 어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10명의 정탐꾼 보내놨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거인이더라. 그들이 메고 가는 과일 보니까 우리는 막 큰일 났어. 얼마나 불평, 불만, 원망을 막 늘어났던지 모든 말하자면 성도가 밤새 통곡하도록 만든 거예요. 다 끝났구나 이제. 우리 가문 다 끝났구나. 우리 가정 다 끝났구나. 우리 아이들 다 끝났어. 이걸 계속 얘기하니까요. 모든 성도가 밤새 통곡해버렸다. 하나님이 열받아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왔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지금에 없는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제일 문제가 뭡니까? 돈 없는 거. 병 걸린 거. 돈 없고 병 걸렸어도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해보겠는데 무능한 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는 증거로 바꾸시겠다. 질병 가진 자들 더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가난한 자, 부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돈은 없어도 어마어마한 천국에 굉장한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길 바라고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런데 문제는 안 찾아요. 안 찾아.
너희가 내게 나아오면,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아마 지금 수능이라고요. 이 흥륜사도 그렇고 저기 대구에 있는 그 갓바위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평일 때도 와가지고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좀 물어보려고 그랬다니까. 물어보나면 안 하죠. 뭐 사업 번창, 가족 건강, 애 뭐 대학 입학시켜달라, 뭐 다 그거겠죠.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너무 힘들다, 부모한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해결 못해, 부모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 얘기 안 해. 부모 몰라.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힘든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냐? 부모 도와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래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왜 응답을 안 하실까요?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실까요? 아니, 알고 계시면 와서 좀 도와주면 좋은데, 알고 계시면 아니면 질병도 좀 치유해주면 좋고, 돈도 좀 갖다 주시면 좋고, 무능한 것도 막 미리 알아서 막 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는 자가 오거든요. 진짜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자가 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무능하다, 나보다 더 무능해,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찾습니다. 찾아도 소용없어요. 해결을 못하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있다? 저는 합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얘기해 볼 때요, 하나님이 모든 능력, 주권, 모든 걸 전부 가능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8절에 이 백성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 절대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그분에게 별로 내 능력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조금 해보면, 좀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안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좀 다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전부 증거로 바꾸라. 증거 되겠습니다. 요셉 가정에 문제 있었죠. 어머니 4명인데 자기 어머니 빨리 돌아가셨죠. 아예 어머니가 2명, 3명이어도 힘들 텐데 4명인데 자기 엄마는 빨리 돌아가시고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은 없어요. 동생은 너무 어려가지고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니까요. 형들은 자기를 계속 괴롭히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요,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가정을 완전히 다 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70명 되는 그 모든 그 가족들, 친척들 싹 다 부른 거예요. 애굽에다 살 땅도 마련해주고 거기서 사십시오. 다 살려버렸다니까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큰일 났다. 그동안에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는데 우리가 팔아먹으려고 했지 않냐. 아버지 때문에 봐줬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다 죽은 목숨이다. 이 소리를 듣고 요셉이 울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형들은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요셉에 가서 얘기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50장인가요? 그렇게 나오죠. 형님들 모든 자식들 내가 다 키우겠다. 가족들, 형제, 친척들 다 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증거로 바꿔. 입양자 모세, 애굽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양자로 들어갔지만 세계를 살린 지도자가 되죠. 신분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라. 복음 정확하게 체험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안내하고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시킨 모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여자들 마음 잘 깊이는 잘 모르는데요. 본처. 근데 여보 첩으로 와 있는 분인나가 아들 못 낳는 주제에 저게 말이에요. 본처라고 말이에요. 네가 남편에게 아무리 사랑받아도 아들 없잖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얘기한다 생각해보세요. 이 스트레스가 죽이고 싶지. 내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분인나 너 사람 없을 때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반 죽일 텐데. 한나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계속 기도합니다. 아들 달라, 아들 달라. 기도는 육신적인 것이라도 계속 해야 돼요. 전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습니다. 기도하고 틀린 거는 하나님이 수정시켜줘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완시켜줘요. 그렇죠? 기도를 전혀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가 받아쓰기를 써가지고 좀 틀려. 이 받침대 니은이다. 이게 아니야. 이렇게. 이게 수정을 시켜주지. 아무것도 안 써놨어, 애가. 뭘 가르쳐 줄 게 없지.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기도라도 육신적인 계속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수정시키시고 보완시키시고 이렇게 응답으로 연결시킵니다. 너무너무 원통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이 목사라는 사람이 영안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야, 나 술 먹었냐? 제가 이제 뭘 하는데 양집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대낮에 와서 주여 내 마음을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목사가 하는 소리가 집사님 술 좀 그만두세요. 이런 정도입니다. 영적 상태가. 그게 제가 지금 술 먹어서 이랬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원통해가지고 너무너무 그래 영적인 힘이 없는 그 목사라도요, 주의 종이라도 그 말씀은 제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거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데요, 이 땅에 아들 하나가 더 필요한 게 아니다. 딸이 하나 더 있으면 뭐 할래? 나도 모르고 우상도 모르고 이 사단의 역사,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몰라.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데 그 아들 하나 달라고 하면 그럼 뭐 할래? 아들 하나 나가지고 또 문제 일으키고 다니면 네 평생이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플 거 아니냐. 자, 이 마음을 준 겁니다. 이 시대에 나를 바로 알고 영적인 걸 제대로 알고 우상과 흑암 세력 이걸 제대로 아는 나시린이 지금 필요하다. 자, 이 답을 준 다음에 한나가 그걸 자꾸 기도하는데 나시린 응답을 받게 되지요. 샤마 엘로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샤마 엘로힘, 쉐무엘, 그게 사무엘이 된 겁니다. 언약적 이름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는 일 아시죠?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힘든 것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가 사무엘이 태어나면서요 그렇게 많던 전쟁이 그쳐버리고요. 이스라엘 전쟁 많습니다. 지금도 전쟁 계속 터집니다. 예전부터 계속 막 전쟁이 터져요. 위에서 아래로 쳐들어오고 밑에서 위로 쳐들어. 그냥 교두보입니다. 거기가 밟고 가야 돼요. 이게 하루라도 이 전쟁이 안 터지기를 막 간절히 원했던 동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전쟁이 많았던지 인사가 샬롬입니다.
평안하뇨? 오늘 별일 없었어? 전쟁 안 났어? 또 누가 안 쳐들어왔어? 샬롬. 우리나라는요? 진지 드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그게 인사입니다. 왜죠?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너무 못 먹고 살다 보니까 오늘 한 끼 해결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인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너무 많아가지고 샬롬, 샬롬하냐? 평안하냐? 이게 인사였다니까요. 그렇게 많던 전쟁이 사무엘이 기도하는데요. 전쟁이 다 그쳤고.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사무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니 여러분을 쳐다보고 여러분 윗집 아랫집 옆집이 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래버리네. 이거는 사무엘이 한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성경적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여러분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버리게 만들고요, 번제죠, 피제사, 복음 회복시키고요, 예배 회복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전부 다 바꿔버린 거예요. 교회 문제 있는데 사무엘은 핑계댄 적이 없어요. 교회 문제 있는데 언약궤 옆에서 어린 사무엘이, 유치원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뭔 말인가 몰라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계속 묻죠. 하나님이 널 부르신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사무엘의 응답이 시작되죠. 시작은 한나의 고통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누가 왔습니까? 제자 다윗. 사무엘이 남긴 제자가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인데 나라를 살리는 국내의 일천망대,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힘을 얻는 곳을 망대 세워버리고요, 전 세계 살아나는 세계 사람들을 살리는 세계 망대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불평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모든 것을 증거로 바꿔버려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 딱 잡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입니다.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요, 엘리사가 그렇게 순탄한 길을 걷지는 않았어요. 계속 아람 나라가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죠. 도단성운동.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불말불병거를 동원하시죠. 모든 제자들은요, 베델, 길갈, 여리고 좀 화려하고 여기 있으면 좀 먹고 살 것 같고요, 아이 교역자 생활 여기서 하면 내 배경이 괜찮을 것 같고, 아유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내가 뒤를 책임지고, 아 이렇게 좀 위임받고, 여러 가지 베델, 길갈, 여리고 그거 좋아 보이거든요. 아 여기서 사역하면 막 사례비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거기에 다 안주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 거기 못 넘습니다. 사명이고 뭐고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제가 지금 전도운동 하는데 이 후배 목사님들, 이 전도사님들 보면요, 뭔가 환경과 이런 좀함 아닙니다. 우리 30만 원 받고 50만 원 받았네요. 못 받은 때도 현장 가고 사람 살리고 전도한다고 막 그래 다녔어요. 모든 제자들이 베델, 길갈, 여리고, 야 여기 화려하네, 여리고 괜찮잖아요. 지금 말하면 송도입니다. 송도. 우리 김정한 목사님 늘 와가지고 막 이런 동네도 있나? 우리 막 금천 지역은 완전 낙후된 지역이에요. 워낙 싸니까 막 무당들이 그쪽을 집을 다 찾아가지고 거기 다 들어와 있대요. 내가 그랬죠. 손에 잡혔네. 무당 일부러 안 찾아가도 뭐 금천 지역에 무당을 다 보내신 거 아니냐? 그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버리면 될 거 아니냐? 바울의 손에 감옥이 잡혔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혔다. 이렇게 다 보잖아요.
로마 감옥이 바울의 손에 잡힌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 가문이 잡힌 것이다. 아시겠죠? 남편을 뭐 말로 쥐잡습니까? 그 참 바보입니다. 진짜 기도 알아버리면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용히 주물러 버릴 수 있습니다. 바꿔야 돼요. 포로 잡혀간 다니엘, 에스더, 또 세 친구 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환경 전부 다 바꿔. 다니엘은 3명의 왕을 감동시키고요, 3명의 왕에게 영향력을 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왕 앞으로 간다.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왕이 여러분들 불러요. 각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렘넌트란 단어가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 반갑게 맞아줘가지고 우리 수아가 주보를 딱 들고, 자기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보를 딱 들고 저를 쳐다보면서 찬송하는데 눈을 마주치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눈빛으로 저를 다 이렇게, 그래서 속으로 할렐루야 막 그랬죠.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모세인가? 여호수아 따라오잖아요. 전부 다 바꿔. 에스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진짜 죽은 사람은요,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죽어버렸다니까요. 복음 가진 자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경된 자 건드릴 수 없습니다. 건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있는 모든 증거를 핑계대지 말고 전부 증거로 바꿔버려라. 마지막 인물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자 모르고요, 죽이는 자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완전히 살리는 자로 서게 됐잖아요. 복음 알면 그렇게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전부 증거로 바꾸게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79편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제 뭐 돈을 버리거나 뭐 좀 다른 걸 버렸어야 될 건데 뭐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땅에서 말하자면 치워버리겠다. 이래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징노하심으로 징계가 시작되는데 그 징계하심의 도구로 사용된 나라가 바벨론이요, 그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매를 들어가지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남유다로 공격해 들어와서 유다를,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는데 피가 길가에 다 벙벙하게 다 흐르는데 누가 무덤을 만들어줄 사람이 없다. 그 정도로 황폐한 거리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징계가 예루살렘에 나타나는데요, 성전까지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렸다니까요. 자, 솔직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왜 성전을 무너뜨렸을까요? 아니, 이 지금 너무 하나님이 세우라고 해놓고 성막, 성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전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무너뜨려 버렸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 유대인들이 성전, 그 세워진 그 보이는 건물, 그 성전 있잖아요. 거기를 말하자면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그게 또 이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건물 속에 앉아 계신 하나님, 틀에 박힌 하나님, 그 고정된 그 있죠. 신앙이 살아 움직이질 않고 완전히 메마른 황폐한 그런 상태, 영적 상태 속에서 성전에만 가서 앉아 있으면, 성전에서 향을 돌리면, 성전에서 이 뭡니까? 제물, 양을 드리면,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만 드리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인 거예요. 너무너무 병들어 있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 이 후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세계를 복음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성전까지도 우상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어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가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부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받으십니다. 많이 있다고 많이 냅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 사람들 거의 거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버린가 자기 물건 내놔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자기 물건 내놔버린 겁니다.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내놔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쌓여졌던데 이게 막 이게 교회를 살려버린 거예요. 교회에 다 무너져 있는 성도들의 생각, 마음 전부 형식적이고 딱 그 자리만 앉아 있다가 나오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 황폐해진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고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절실함이 있습니까? 응답 안 주면 안 된다는 절실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도 말이에요. 근데 70년 동안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안 와. 여러분 하루 이틀 기도하는데도 응답 안 오면 1, 2년 와도 응답 안 오면 뭐 할 건데 7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네. 미칠 지경입니다 이거. 근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포기는 등을 돌리는 것이에요. 나 오늘 집사님 포기했어. 등 돌려버린. 관심 아예 없어.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포기해버려요. 등을 보여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징계는 뭐냐?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거예요. 징계는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기 자녀가 지금 고통받는데 근데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거를 참아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려버리신다니까요. 그 세월이 70년 동안 있는데 하나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자식이 70년 동안 어디 가서 엄청 다른 사람한테 괴롭힘 당하고 노예포로 속국돼가지고 너무 환경이 어려운데 그것 가지고 마음 편할 부모는 없습니다. 70년 동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뭔가를 만드시려고 축복받을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준비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집사님 찬양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또 찬양을 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집니까? 어디에 눈물 흘립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다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걸 안 믿는 내 상태.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70년 동안 그렇게 묶어놨냐? 개인의 모든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문제 왔습니까? 영적 상태 회복. 어려움 왔습니까? 내게로 와. 다시 말하면 이 무슨 말입니까? 근본을 회복시키는. 여러분의 근본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 밥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의식주 그 모든 것이 그게 목표가 돼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 제목이 전부 의식주라. 어떤 사람이 아파트 한 채 생겼다고 해요.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금도 되고 그 하나님 별로 그렇게 안 믿기 바라는데요.
삼성 회장은요, 하나님 안 찾아도요, 송도에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그렇게 다 살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근데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아파트 한 채 그렇게 10년, 20년 해도 줬다면서 막 할렐루야, 막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감동받겠어요? 그럼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아파트 한 채 못 주겠습니까? 그럼 왜 안 주겠습니까? 뭐 하려고 그러냐? 왜 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동상이몽이라. 근본을 바꾸시려고 70년을 집어넣어버린. 혹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응답이 더디 오고 뭔가 답답하다, 이거 회복시키려고 계속 코너로 몰아가실 겁니다. 자, 코너로 몰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토라. 율법이 뭡니까? 그동안 손도 안 댔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들어보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예전에 떠들어보지도 않았던 말씀을 다시 보고 읽기 시작하네. 성경을 떠들어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성경을 떠들어보기 시작하네. 그동안 핸드폰에서 늘 뭐 딴 것만 하고 있던 사람이, 24 그러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핸드폰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네. 포로로 잡혀갔을 때 너무 답답하니까 예전에 그 생각지도 않고 은혜도 안 받고 그냥 자, 이 말씀을 떠들어보기 시작하니까 여기에서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백성이 잘못했구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구나.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이런 은혜 속에서 두 번째가요,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시작됐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동안에 내게 병들어 있던 생각, 병들어 있던 마음, 뇌 속에 있던 상처, 많은 것들 있잖아요. 병들어 있던 생각과 마음, 뇌 속에 상처로 각인된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부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가 나온다는 건요, 치유되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 못해요. 속에 상처 딱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나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면서 상처가 아물어지면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응답을 가지니까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세상 성공을 향해 몸부림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서버리게 되니까 이곳에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성령 충만 달라고 안 했는데 성령 충만 줘버린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문제를 주고 징계하고 자꾸 벌을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근본을 바꾸고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회복시키는 징계입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개인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오늘날요, 교회 공동체죠.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기도하면서 세상을 사는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세계복음화를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답이 딱 나와질 때 모임인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살아나버립니다. 이스라엘 다 무너졌거든요. 다 무너졌다는 증거는 개인이 다 무너진 겁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태,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전도고 뭐고 하나님의 뜻 그 모르는 상태, 전부 불신자와 똑같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그쪽에 초점 맞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라는 공동체를 회복시켰는데요.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뭐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원색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고, 네가 잘못해서 온 문제도 아니고, 네가 착하게 안 살아서 온 문제도 아니고, 창세기 3장 아담 때부터 있었던 그 원죄, 그걸로 말미암아 네 가문에 흘러서 가정으로 네 속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 네가 잘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죠?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한 백성이에요. 자, 이거 놓치고 애굽에 400년 동안 또 노예로 잡혀 있습니다. 이때 모세를 통하여서 피제사 드리라. 그리스도입니다.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와요. 노예로 돼 있는 여러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과 마음 모두 노예에 대해서 끌려다니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나버린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정신문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문제 왜 왔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상대의 말을 듣고 내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좀 쉽게 또 설명해야 되네. 이제 장로님 쪽으로 제가 양 집사님 얘기했어요. 최 장로님께 제가 이거 쑥 던졌단 말이에요. 그냥 웃자고 한 마리 뚝 던졌는데 이분은 빗으로 딱 꽂혀.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제가 뭐라 했게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본인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남편이 얘기해서 천천만만의 말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복음 못 깨닫습니다. 그 남편 말이 꼽혀가지고 몇 박 몇 일 동안 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이해됩니까? 그래서 근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지. 교회 갔더니 어느 집사가 말이야 날 쳐다보고 이렇게 눈을 흘기더라. 흘기면 여러분 웃음으로 딱 답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치유될 텐데 같이 흘기네. 그것도 2단 3단 더 높여가지고 흘기네. 에라 모르겠다. 교회 여기밖에 없나. 여러분 그 사람 딴 데 교회 옮겨도 또 더 4단 5단 흘기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셨고 느부갓네살을 썼잖아요. 자기는 여기만 피하면 될 거라고, 이 교회만 피하면 될 거라고, 저 사람만 피하면 될 거라고 갔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더 악한 인간을 거기다 심어놔. 계속 부딪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시켜야 돼요. 이해됩니까? 민권사님 이해돼요? 예, 제가 가끔 가다가 민권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힘내십시오. 민권사님 잡으려고 지금 귀신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와 있습니다. 가문에 지금 민권사님밖에 빛을 딱 잡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막 오만 막 귀신들이 막 군대가 와가지고 막 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막 지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야 이거 막 죽겠네 이거. 그래 만듭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돈 많은 거. 오히려 돈 주면요 더 복음 떠납니다. 교회 떠나요. 다 줍니다. 막 권력도 주고 다 줘요. 사단 제일 싫어하는 거 그리스도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그것만 제일 싫어해요. 그 말한 목사 지금 제일 싫어할걸요. 이것들이 지금 여기 이 바깥에서 막 이 귀신들 총동원해 저걸 성도들 누구 생각 속에 들어가가지고 저 말 못 듣도록 방해를 하는데 계속 목사는 그리스도만 얘기하네요. 열받아 미칠 겁니다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래 싸우고 있습니다.
남편 잘못 만났어. 아내 잘못 만났어.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더 공부 잘해주면 되고,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해주면 좋고, 막 어째 많은 게 내 생각 속에 잡혀있죠.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하면 내 근본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겁니다. 그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교회지요. 교회가 치유받은 사람들이 모여져 버리니까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피제사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18절에는 뭐가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게 되죠.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스라엘 전체의 미션을 회복시키려고 해요. 자, 시간 없습니다. 세 번째,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14절이 아니죠, 10절이죠.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냐? 70년 동안 포로로 돌려보내놓고 너희들 그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어디 있냐?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역사 많이 하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네가 평생을 찾았던 그 하나님은 지금 잠잠하시네. 포로로 보내가지고 오만 고생을 다 시키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세계를 치유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세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들의 신분이 바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마귀를 섬기고 있으니 당연히 우상 숭배해야 되지요. 점쳐야 되지요. 구태해야 되지요. 부적 붙여야 되지요. 아니 마귀가 끌고 다니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니 당연히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이게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 땅에 각종 질병, 안전병이, 중풍병, 오만 질병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빌립이 전하는데요, 일심으로 전하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질병의 근원적인 부분도 창세기 3장이면서 배후에 모든 병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귀신 역사로 오는 질병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받는 순간 치유돼 버려요. 자, 이 사람들 갈 곳이 정해졌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 생활을 하다가 지옥으로 가야 돼요. 자, 근데 원치 않는 거, 그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니 이상스럽게 자녀들에게 문제가 와요. 이상스럽게 자녀들이 이상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생각과 말, 마음 다 이상해. 그게 그대로 전달돼요. 불신자 상태인 것 같지만 세계의 상태입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갔다 오셨는데 그 말레이시아의 상태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저기나 색깔 좀 다르고 영어 쓰고 이래 하는데요, 그 사람 상태나 우리 상태나 불신자 상태 똑같아요. 그래 보여져야 이제 답이 전달됩니다. 아마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파송된 자입니다. 어쩌다가 남편이 이렇게 날 보내가지고 저기를 가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뭔가가 필요하고 지금 그 현장 속에 복음 아니면 안 될 영적 문제, 막 정신 문제 심각한데요, 공부하겠다고 와 있는 사람들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또 교회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전히 영적 상태 바닥이고 모든 우상, 생각, 사상 전부 복음 아닌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많아요.
마음 딱 담고 만나보시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실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로 당신 문제가 이 문제라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창세기 3장을 얘기해 줘요.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그럼 그 사람이 유일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집사님이 먼저 딱 언약을 잡아요. 그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여러분들을 치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걸 전부 치유시키려고. 치유되면 서밋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오후 예배도 또 우리 성교신 예배는 다민족 치유인데요. 전 세계 모든 민족, 다민족을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모든 걸 하나님은 총동원 시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갔는데요. 영적인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았던 모든 근본을 회복해 되는 그 축복이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개개인, 공동체,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이들을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전 세계의 흑암의 세력에 붙잡혀 조롱당하고 정말 어려움 당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근본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증거를 붙잡게 해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치유하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